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신명기 4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40절 말씀.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정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거나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군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이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흉계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그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셔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중학생 아이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심이 생기고 의구심이 생기는 게 아니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두셨을까? 그것을 아예 만들지 않으면 사람이 그것을 따먹지 않았을 거고 불순종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서 오랫동안 살았을 텐데 왜 그것을 만들어서 따먹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혹이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만드셨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여기 오늘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창조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심으로 알게 하셨고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음대로 자유라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자유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물론 많은 것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 땅에 산 동안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해 나가고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면서 자기는 마지막 이제 여기서 이 땅에서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 죽을 건데 내가 죽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물론 긍정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그거는 바로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아주 중요하게 지금 5장에 가서는 이제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5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표현했던 그 돌판에 새겨진 10가지 계명, 이 계명의 십계명이 이 신명기에서는 5장에서 다시금 언급되는데 이 십계명을 말하기 전에 지금 이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25절을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식을 볼 것이고 그 자식의 자식, 그러니까 손자를 볼 것이고 뭐 이렇게 너희가 혹이나 오래 산다 할지라도 또 하는 일이 형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잘 돼서 부요함을 갖는다 할지라도 만일 그러잖아요. 만일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들, 만든 것들 그런 것들을 혹이나 너희가 섬기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2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기 그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성경이 이제 번역되어 있잖아요. 자기들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이 번역되어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분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 예를 들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표현이 갓으로 돼 있잖아요. G-O-D, God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 G라는 그 알파벳을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이시고 소문자로 쓰면 하나님 외에 그 사람이 만든 모든 신들 그러니까 똑같이 갓이라고 읽는데 갓이라고 읽지만 그 표현할 때 G로 쓴 것과 또 소문자 G로 쓴 것이 구분이 되도록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외에도 여러 자기들 나라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 표현은 하느님 그러잖아요. 가톨릭에서는 하나님 안 하고 하느님 근데 똑같은 분을 지금 부르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하느님이라고 표현하고 옛날에 감리교에서도 하느님이라고 표현했다가 지금은 다 이제 하나님으로 바꿨는데 우리나라의 그 성경에서 나타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또는 하느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하는 그것을 뜻을 보게 되면 우리가 표현하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왜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정해서 그분을 부르죠? 몇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라는 뜻이야, 하나. 유일하신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모세가 물었다고요. 호렙산에서 불 보이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이나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표현했다는 게 한 분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가톨릭에서는 왜 하느님이라 그래요?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예요? 원래는 하느님이라는 그 표현이 하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천부 그러잖아요.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다. 최고로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다. 이런 그런 의미 속에서 하느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어쨌든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든 하느님이라고 말하든 누구를 가리켜요? 한 분, 그분을 가리키잖아요.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 원래 그 성경은 뭐라고 이제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 표현이 조금씩 달라진 게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라고 계속 나와요.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 그러다가 2장에 가서는 갑작스럽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나타나신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면 엘로힘 야훼 이렇게 나와요. 야훼라는 말이 거기 붙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신데 그 엘로힘 하나님이 이제 야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그러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야훼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그 의미 안에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더불어 언약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서 언약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하나님이란 이름이 너무 높으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그래서 함부로 그분의 이름을 엘로힘 또는 야훼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그냥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아도나이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좀 들으면은 그 들을 때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한다요. 아도나이. 너무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입에 둘 수도 없는 이름이시다. 이제 내일 5장 보면서 십계명을 우리가 같이 또 보게 될 텐데 그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아라. 셋째 계명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망령때 잃지 말아라 하는 그 의미 속에서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입에서, 이 더러운 입에서, 이 부끄러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예 부르지도 않고 또 이제 성경을 쓴 사람 있잖아요. 성경을 이게 사본도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아예 목욕 제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이고 존귀하신 이름이고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다. 그 안에는 뭐 어떤 의미가 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꼭 이런 예배 순서를 맞춰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된 마음의 자세. 오늘 여기 본문에도 너희가 우상을 섬겨서 너희가 망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그 숫자가 줄어지게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만약에 끝자락에서라도 다시금 너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죄의식 여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이거든요.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서 그들이 망하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런데 그 남아있는 자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게 하나님만 섬겨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겨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깨닫게 돼서 만약에 그 끝자락에서라도 다시금 마음을 다하고 뭐예요? 뜻을 다하고 신명기 6장에서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너희 마음에 새겨두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더 앞서가지고서 그 우상을 섬길 때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것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오바댜가 한 장으로 되어 있죠. 한 장으로 다 뭐 두 장, 세 장 뭐 이렇게 되는데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다. 딱 하나 이거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오바댜를 보게 되면 에돔에 대한 경고가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에돔에 대한 경고. 그 에돔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에돔 사람들이 높은 지역에 살아요. 그러니까 적이 막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높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높은 지역이. 그래서 그거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높이 살아도 심지어는 하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시면 너희들 다 끄집어낼 것이고 너희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나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보다 더 큰 교만은 없다. 사람의 물건을 뺏으면 좋은 일에 나쁜 일이에요? 악한 일에 선한 일이에요? 물건을 뺏으면. 사람을 죽이면 악한 일에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시 우리가 한번 보세요. 25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조각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를 행하면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물건만 빼앗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게 된다. 지금도 딱 하나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바르게 살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섬기는 거야. 하나님은.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그때는 정말 뭐 지금도 성경을 잘 모르지만 성경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뭐 설교를 제대로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뭐 자료를 보고 뭐 설교집을 보고 뭐 이런 거 주석을 보고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그것도 나중에 한 2년 3년 지나니까는 거덜나더라고요. 뭐 더 이상 어떻게 뭐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생각이 있어요.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예화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무슨 예화일 것 같아? 나 한 사람쯤이야. 지금도 기억나요. 40년이 넘었는데도 그때 얼마나 설교에 몸이 달았는지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얘기예요. 어느 동네에 이제 마을 잔치가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술들을 그 동네에 큰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 다 갖다 부는 거예요. 술이 필요하잖아요. 이 잔치 때는 술을 먹고 흥에 돋고 막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집집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술들을 다 큰 항아리에다 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에 그 마을에 잔치가 생겨서 큰 항아리 이제 사람마다 다 술을 갖다 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붓고서 이제 뭐 대주도 잡고 뭐 음식도 만들고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고 이제 그 잔치에 이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연회장. 그 잔치에 주관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그 마을의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동네 사람이 다 술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술을 이제 술 맛을 먼저 보는 거예요. 또 가지고서 무슨 맛일까요? 술이? 응? 막 여러 개 섞이는 거 막 쓸 것 같아. 그쵸? 근데 이게 딱 먹으니까 맹물이야. 집집마다 다 술을 갖고 와서 붓는데 술을 딱 먹어, 그 술독에 있는 걸 딱 먹어보니까 맹물이야. 그게 왜 맹물인가를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나 하나쯤이야 물 갖다 부어도 다른 사람이 다 술을 보니까 그거 희석이 되고 물 부은 걸 모르겠지.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뭘 갖다 부은 거야. 다 맹물을 갖다 부었다는 게 이 예화지만 없는 말을 이제 만든 거지만 나 하나쯤이야 그냥 뭐 이렇게 물을 부어도 그렇다는 게 나 하나쯤이야 뭐 잘못을 해도 잘 뭐 이렇게 뭐 제대로 안 해도
그게 뭐 표시가 안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러면 다 그것이 결국은 나 하나쯤이야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 반대로 나 하나쯤이야라는 말을 반대로 바뀌어서 나 한 사람이라도 요게 중요해요. 나 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뭐 물을 갖다 보든 뭐를 갖다 보든 나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정직하게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류에 휩싸여 가지고서 아마 이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휩싸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바르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했을 때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받고 인정받고 그가 이제 방주를 만들어서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이라도 이게 우리 마음에 오늘 새벽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흔들리지 말고 세상 풍류에 휩싸이지 말고 세상에 같이 떠내려가지 말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직한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예루살렘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 다 맡기면서 사는 사람을 찾는다면 어디에 있을까? 우리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사람이 만든 것 가지고 꼭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이라는 게 형상적인 것만 우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상이 되고 돈이라는 것, 자식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이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그런 일들이 혹이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속히 망하게 돼요. 26절에 속히 망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전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여기 보세요. 31절 보세요. 30절 앞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2번, 3번, 10번, 뭐 20번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끝자락에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만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양팔을 벌으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려고 우리와 만나시려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벌써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 주시고 목마른 자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 주시고 또 악한 자들이 생겼을 때는 그들을 물리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34절에 보세요. 34절 그 얘기가 좀 길게 나와 있지만 어느 신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우상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여기 또 보세요. 28절에 그들은 사람이 만든 것들은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고 먹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지 말아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면서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을 계속 누리지 못하고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에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산당에 가서 그 여자들이 만든 가지고 온 우상들에 같이 가서 절하고, 이런 결국은 솔로몬의 그 마지막은 망함이었잖아요. 아무리 지금 잘 되고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오직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또는 불통하면 불통한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모든 것들 다 상황은 언제든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변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끝까지, 교회가 옮겨지고 또 이사를 가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나가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목회하면서 물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같이 세워나가야 되고 같이 섬겨야 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이 우상이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명예가 우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죠. 참 우상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천지가 다 우상이에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것이 쉬운 일 같아서 어려운 일인데, 또 이게 어려운 일 같지만 또 쉬운 일이잖아요. 오늘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혹이나 넘어질 때 또는 실족할 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모세가 무슨 얘기 해주는 거예요? 혹이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돌이켜라, 돌이켜라.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너희가 찾는다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뭐라고요?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친히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고 보호하시는 분이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과 더 마지막 40절 보세요. 마지막 40절 표현이 맨 마지막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런 자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나, 한없이, 이 한이 없다는 건 뭐야? 끝이 없지. 끝이 없이 오래 살게 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맛보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고, 이 땅의 삶이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날에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그것을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없이 오래 사는 그것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주시옵소서.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상이 생겨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